것은 사대교회의 은혜는 사실입니다.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별을 가지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물론 일곱 교회의 성령을 말할 것이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분이라고 기록하고, 또한 일곱 별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사대교회의 이름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살았다 하지만 실제로 살지 않은, 살아있지 않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대 지역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인지 정확한 어떤, 왜냐하면 사대는 상당히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입니다. 그 누구도 침공할 수 없었던 아주 높은 곳에 있었던 지역이 사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지역을 침략한다는 것은 참 힘든 곳이거든요. 근데 두 번이나 침략을 당했습니다. 어디 빈틈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빈틈이 있었는데 그 빈틈을 노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초를 쓰던 군인이 모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략을 하려고 외적이 들어왔다가, 적군이 들어왔다가 문 소리가 들렸잖아요. 보지를 못했는데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이 군인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개구멍 같은 정말 비상시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 졸다가 그 모자를 떨어뜨려가지고 그거 이제 주워 내려놨다가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어있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실패를 경험한 곳이 사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살아있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죽은 자와 같다. 그 고초를 쓰던 사람 한 사람 때문에요. 사대가 그렇게 난공불락인데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그런 고통을 받았던 곳입니다. 사대 교회가 어쩌면 그렇게 그런 전설과 같은 그런 어떤 현실적인, 역사적인 고통이 있었던, 슬픔이 있었던 것과 같이 사대 교회도 이름은 살아있지만 실제로 살아있지 못한 그런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의 원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좀 깨어 있어야 된다, 살아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그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외적이 들어와 있을지는 전혀 몰랐는데 근처에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난공불락이니까요. 뭐 누가 우리를 침략하랴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졸았던 사람을 통해서 침략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고통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깨어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볼 때에 성령이 늘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상은 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지워질지 모르는, 마치 당시에 시민들, 사대 시민들, 또 로마, 이런 그레코 로마 그 시대에 시민들의 명부가 있어서 그 명부, 태어나면 명부에 이름을 올려요. 그리고 죽으면 지워버려요. 그런 것처럼 살아 있습니다.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지워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언제 지워질지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늘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어찌 보면 정말 칭찬이 거의 없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도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4절이죠.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다 영적으로 다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자기 힘으로 교회에 다니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이렇게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흰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들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라고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를 보면, 사대교회는 어떤 사탄이라는 단어가 있다거나 어떤 니골라 당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늘 이렇게 충만할 수 있는 곳이에요. 큰 어려움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이라는 거죠. 안이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도움 없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시대, 그런 지역,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별로 없어도 그냥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없어요. 사단이 이렇게 유대인이 와가지고 어떤 그런 어려움을 주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어떤 다른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미 죽어있는 교회, 거의 죽어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사실은 사단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이유는 잘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제가 어제 설교를 듣다가 어떤 예화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살잖아요.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돼서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빨리 일어나가지고 또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돌불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요. 출출 털고 물파 깨지고 다시 이렇게 정돈하고 그러고서 또 일어나서 또 달려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달려가다가 넘어졌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더 갈 수가 없겠네. 이러고 주저앉아버려요. 네, 넘어졌다고. 왜 하나님 나를 넘어지게 했냐고.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이러고서 이제 주저앉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넘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더 힘을 내서 뛰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그러니까 천국은 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 보고 살면서도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실족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지만 넘어지기도 합니다. 유혹을 받아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말씀에서처럼 살아있는 그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믿음을 잘 지켜서 그 흰 옷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상과 이렇게 별반 사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실 흰 옷은 그 양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털을 가지고 만든 옷을 의미하는데요. 어제 그 쌍년리에 그 음악을 하셨다는 분이 계셔서 지난주 화요일날도 한번 갔다 왔고 어제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때 우리 올라갔던 곳에 왼쪽에 그 집 여러 채 있었잖아요. 거기에 사시는 분인데 주유소 원사님 소개해가지고 남자분 혼자 계신데 그걸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 뭐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길에 뭐가 있어요. 저기 뭐지? 그래서 딱 봤는데 양이에요. 양이 한 5-6마리가 있는데 양을 키우더라고요. 그분이 키우는 건 아니고. 근데 애들이 이 양털이 막 꼬불꼬불꼬불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시꺼매요. 엉덩이가 시꺼매고요. 보기가 그래요. 실제 양을 보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흰 양인데 이게 이게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목욕을 시키거나 이거 안 되니까 그냥 꼬장꼬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기가 그래요. 저게 하얘으면 참 보기 좋았을 텐데 이게 그냥 먼지 탄 시꺼멓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살은 또 얼마나 쪘는지 이래가지고 뒤뚱뒤뚱 막 하는데 돼지인지 양인지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아이고야, 그럼 또 어떻게 거기 사냐 그랬거든요. 산에 살더라고요. 물론 대부분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산에서 키우잖아요, 양들을. 또 잘 가지도 않아요. 육체가 우리 예고 중에 빵빵해도요. 처음에는 도망가는 것처럼 막 이러더니 가팔대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언덕바지니까요. 그래서 집을 다 찾아가더라고요, 다행히. 양털이 실제로는 하얀데요. 그러나 이렇게 보통 양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양이 아니라요. 다 그래요. 좀 가서 보셔서 아시죠? 평창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다 그렇거든요. 양털 밀어서 이거를 뭐 이렇게 세척하고 이렇게 해야 진짜 그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 어떻게 보면 그게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거 다 깨끗하게 씻어서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지 내가지고 먼지 끼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뭐 안 되니까요. 근데 그거를 다 밀어서 양털 밀어서 그걸 하얗게 본연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실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늘 깨어서 늘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그거 참 쓸모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깨끗해지면 주님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